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고 또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질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으로 질병으로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도 모세가 미리 바로에게 다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도록 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습니다. 즉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셨다는 말입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그 징벌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도 질병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징계도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내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질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에서 향로를 들고 그 질병이 창궐하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백성들이 벌받는 것을 고소해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진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본문들을 보면 그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질병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지만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또 다윗의 범죄로 내려진 질병 또한 다윗이 회개하니까 멈추었지 다른 방법으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경우 내리신 질병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그제서야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실수와 무능으로 일어나는 대형 참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또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재앙을 받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리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에 적용해서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구약을 현재 적용할 때는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욥이 겪는 재난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였습니다.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받는 것이었죠. 이렇게 재앙 가운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질병이나 장애를 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 답하셨습니다. 질병과 재난에 대해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해나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옛날부터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신의 분노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등 다양한 종교 행위를 했죠. 인간의 종교는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과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우리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욥의 요청은 현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우리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요즘 일어났다면 그건 설계 잘못이야, 그건 공사를 잘못한 부실 공사야, 당국에서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리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먼저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을 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회개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기만 좋아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다, 뭐가 잘못되었다, 우리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때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더 바짝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처럼 타인을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세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떨어져서 영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벌써 사순절이 오늘 절반이 지나갔죠. 이제 20일 후면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맞이하는 부활절은 그 어느 해의 부활절보다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가장 심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갈 때 정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마음에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